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많이 피곤하신 시간인데 우리 왼팔을 들어서 오른팔을 좀 쓰다듬으면서 서로 안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요즘 이 팔이 너무 수고고 많죠, 필사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상희 목사님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적자 생존, 적어서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들을 기억이 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전에 성경 필사자들이 아무나 필사할 수 없었고 필사로 옮겨 적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펜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제기를 다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필사하실 때 팔이 좀 아프시더라도 은혜 가운데 또 필사하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6장인데요. 이 창세기 36장은 1절부터 43절까지 오로지 누구에 대해서만 나오냐 하면 에서의 집안과 족보에 대해서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를 쭉 계속 살펴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36장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또 자세하게 에서의 이야기를 뭔가 좀 생뚱맞게 갑자기 36장이 길게 펼쳐진 것을 읽으면 조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족보 얘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왜 여기에서 에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이 에서의 아내들을 소개하면서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게 된다, 이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에서가 세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과 또 자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은 에서가 이주해 간 그 세일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원주민, 특별히 호리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3절 끝까지는 에서가 세일에 가서 정착한 후에 그 호리 족속을 정복한 이후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에서 왕들이 나왔다. 왕의 이름들, 그것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보면 에서의 세 아내의 이름을 소개해 줍니다. 헷 족속 중에 아다라는 이름의 여인하고 또 히위 족속 중에 오홀리바마라는 이방 아내를 먼저 얻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이방 며느리들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었죠.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조금 만회해 보려고
이제 흉내내면서 만회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서 그 아내를 얻어오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스맛입니다. 예전에 이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팔았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런 모습, 쉽게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파는 모습, 그리고 또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아내들을 골라와서 선택해서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늘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만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내가 섬겨야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순간순간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을 주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또 귀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하찮게 볼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6절에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란 말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아서,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싹 다 가지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서에게 속한 그 어떠한 것도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 말은 에서에게 속한 그 어떠한 것도 이 땅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믿음의 자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에 거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떠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서의 자녀들은 사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또 가나안 땅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쳐서 약속의 땅 저 밖에서 실컷 고생하는 시간 동안 에서는 부모와 함께 이곳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 에서는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미련도 없이 스스로 다 싸서 짐 싸서 떠나버리고 있고, 반대로 야곱은 그렇게 치이고 떠밀려서 그 땅을 나갔어도 결국에는 꾸역꾸역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아들은 다 저 밖에 가나안 밖에서 태어났는데 결국 이 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에서는 세일로 가게 되고 또 야곱은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게 되는데, 그럼 에서가 그 약속의 땅에 관심도 없고 떠났다면 그 뒤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잘 되어야 합니까? 잘 못 되어야 합니까? 역시 대구에서 설교하면 대답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생각인데 속으로 다 대답하시는 줄 생각합니다. 조금 헷갈리죠? 에서 그래도 떠났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자니 조금 앞에 내용상 잘 되면 안 될 것 같고, 또 남 보고 잘 못 되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마음에 걸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36장을 쭉 읽어보면 갈수록 잘 됩니다. 갈수록 번성합니다. 별로 그 안에는 뭐 특별히 이상하다 할 만한 내용 없고 별로 흠잡을 만한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그 아름다운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들 잘 낳았고,
또 족장을 이루었고 또 갈수록 번성하고 세일로 옮겨가서도 그곳에 그 원주민들 호리 족속을 이기고 정착해서 왕족을 이루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참으로 창대해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주변에 예수 안 믿는데도 얼마든지 잘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교회 꼬박꼬박 나온 내 자녀는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좋은 배우자 만나서 더 승진하고 잘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면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섭섭해하면서 왜? 라고 이렇게 질문이 쑥 올라오게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잘 되는 이러한 에서를 보면서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에서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또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고 불쌍히 여김 받을 자이고 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에서를 미워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귀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에서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런 것들을 귀하게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잘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의 욕심들을 다 채워나가고 있고 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쉬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아마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속으로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속으로 아쉬움이 전혀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뭔가 늘 모자라고 아쉽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 너무나 번듯하고 반듯하고 안정적이고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비교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지속이 되면 우리 속에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싹트게 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진단은 이렇습니다. 진짜 복하고 가짜 복을 구분할 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복을 걸치고 있고 마음 한편은 한 발은 세상의 복에 걸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그것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나 아쉬움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 에서의 모습, 창세기 36장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그곳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6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징계, 간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생명이 없는 복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복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물질의 복, 오로지 자기 이름을 위한 복, 자기 영광을 위한 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끝은 저주와 사망뿐인 것이죠. 에스겔 3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일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 번영을 다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멸망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참 지질이 복도 없어 보이죠. 고생은 있는 대로 다 고생하고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또 일이 벌어지고 또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또 야곱의 인생에 고생이 쉬지 않고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늘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고생하는 거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네가 참 복되도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늘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내 눈에는 내 인생이 항상 비틀비틀거리고 내 인생이 항상 조마조마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언제나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귀하게 보지 않는 그 인생은 결국은 멸망길을 가는 시간 문제의 그러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을 보시면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왕족을 뒤에 소개합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니라. 왜 이런 부연 설명을 넣고 있을까요? 그냥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말을 왜 넣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긴 것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야곱 다음에 요셉의 시대를 지나고 창세기가 끝나고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나오죠. 모세 다음에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또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한참 뒤에 가서 왕이 세워지죠. 그것도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마지못해 미루고 이렇게 하시다가 하는 수 없이 왕을 세우죠. 여러분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혼내도 보시고 달래도 보셨지만 결국 그들의 끝없는 요구의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또 불러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어도 그들의 왕이 될 수 없었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하나님이 왕인 게 싫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고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각자가 왕이 되어서 빨리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싫은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더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또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통제 아래 모든 것을 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보다는 답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내 힘으로 갖추고 가리고 또 정돈하면 주변의 왕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어느 정도 사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수아비 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표만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의 왕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의 왕은 어떻습니까?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과 힘을 모두가 다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나보다가 낫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쉽게 함부로 행하게 되고 또 누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높다고 생각되면은 우리는 조금 또 쉽게 비굴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죄된 속성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성공하고 봐야 된다. 높아지기를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의 개념은 완전 정반대이죠. 왕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긍휼과 사랑,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죠. 오히려 희생과 죽음으로써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어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고 왕이고 또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줘버림으로써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힘과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왕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권력과 힘으로 남을 누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혹시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과 희생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을 생각하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그러한 세상의 그 힘 있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서의 족보는 세상의 왕들을 끝으로 막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온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 인생의 족보에는 때로는 보이기 싫은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 상처나고 또 찢어지고 우리 인생의 아픈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다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도 않고 찾지도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자녀의 길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하루에도 또 수십 번씩 또 이렇게 많은 염려와 근심들도 제 속에도 있겠죠. 많은 갈등과 또 고민들을 하고 삽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또 되지 않고 앞날에 대한 또 걱정, 여러 가지 많은 또 불안한 것들, 또 막연한 것들 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크고 작은 염려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삶의 비결을 나름 정하고 실천했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제가 요즘 살아가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잠이 좀 깨시죠? 비법이라니까 별로 안 원하시면 안 가르쳐 드리고 바로 마치도록 하고 네, 비싼 건데 돈 안 받고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지금 할 일. 세 번째, 근심 없이 살기. 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딱 생각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지금 할 일. 세 번째 뭐라고요? 근심 없이 살기. 네, 살다 보면 자꾸 근심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없이 사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그냥 지금 할 일, 세 번째 근심 없이 살기.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근심 없이 살기.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만의 그런 이제 경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인생 전체를 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안심하시고 또 지금 주어진 일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왕 대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정도도 못 맡기면 하나님이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심히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 족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닌 척 했지만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잘 되고 다 갖추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진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근심 없이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